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황폐하고 황무하고 무너져 있고 이런 부분이죠. 열국에서 흩어져 있고 이런 암울한 모습입니다. 결코 기분 좋은 모습이 아니고 행복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황무하고 황폐하고 무너져 있고 즐겁지 않은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에 소망이 생깁니까? 여전히 절망만 있습니까? 소망이 생기죠. 그 소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본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해입니다.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합니까? 기대감이 없습니까? 무엇을 기대합니까? 가끔씩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분이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가? 무엇이 옳습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나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나입니까?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하나님은요, 사장님 나빠요. 예, 그 사장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착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 나를 위해서 일해. 죽도록 충성해. 물론 해야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충성심을 가지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나를 위한 하나님도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 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순서의 문제입니다. 순서의 문제 아시겠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하고 수고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 여러 가지 책들이 많고 한국은 전도왕, 전도 시리즈가 책이 많잖아요. 규장 출판사에서 그런 책들을 많이 내요. 아즈마 전도왕, 김은하 전도사님, 이런 분들 있고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 그분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그 김기동 집사님의 목사님의 모토가 뭐냐면 그분 사업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내 일을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자기가 자기 일을 할 때보다 자기 일이 더 잘 돼. 왜요? 누가 해주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내가 내 일을 하면 내 수준에서 할 거 아닙니까? 내 능력에서 하고 내 인간관계 안에서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시면 그분의 능력 안에서 하시겠죠. 그분의 지혜 안에서, 그분의 인간관계 안에서 일하시겠죠. 그럼 얼마나 더 풍성해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할 때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떻게 그 사람을 전적으로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어도 그 여학생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여학생이 좋아하는 음식과 좋아하는 장소와 좋아하는 물건과 이런 것들을 정보를 수집해서 그 사람의 관심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만 잘 알면 우리가 당장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첫 번째 관심이고 가장 큰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늘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그 믿는 자들을 자녀처럼 돌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도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들에게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의 대부분의 관심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더 잘,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불신자들의 전도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갖기보다는, 그 사람을 더 많이 만나기보다는 성도들을 더 많이 만난다는 것이죠. 더 많은 기도 모임이 있고 더 많은 성경 공부가 있고 거기에서 뭔가 막 이렇게 효과들이 보이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어디 있냐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전도했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나누었습니까? 기억이나 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분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또 그의 백성들이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신실하게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주 공교롭게도 재미있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데 관심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하겠죠. 히브리 사회 속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사회나 이름이 중요하겠죠. 예. 그 이름이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제 이름을 규천이라 해놨잖아요. 이 말이나 되는 이름입니까 이게? 근데 여기에 예언적 의미가 있어요. 예. 직업에 규천을 갖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었잖아요. 예. 또 귀천을 딱 생각하면 이 귀천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나와요. 바울이 빌립보 4장에 내가 귀천에 처하기도 하고 빈부와 그런 것을 처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귀천이라는 이름 안에 엄청난 예언적 의미를 담궈놨는데, 그게 뭐냐면 자족하는 거예요. 그거 배우기 쉽지 않고 갖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네가 귀천인데, 귀할 줄도 하고 천할 줄도 하고, 귀한 것을 갖기도 하고 천한 것을 소유하기도 하고, 좋은 삶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어려운 삶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찬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게 인생이지, 그게 삶이고, 그게 신앙이지,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그 이름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요. 근데 히브리 사회도 그게 참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름 안에 그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담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삶의 사명까지도 담습니다. 무드셀라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예수의 이름은 뭡니까? 구원자이시죠.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하나님도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자기 이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오늘 나의 큰 이름이라 그러면, 내 이름은 큰 이름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은 귀하고 내 이름은 큰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본인의 이름을 처음 공개하실 때 이런 얘기 하십니다. 모세가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는데 그들이
너가 누구에게서 파송받아서 이 일을 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해당 히브리 단어는 야훼입니다. 야훼. 나는 야훼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그 야훼라는 이름 안에, 나는 스스로 있다고 하는 이름 안에 하나님은 엄청난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몇 가지 의미들을 소개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기 때문에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신들은 창조된 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창조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이 사실은 언제가 시작되는지도 모르고 영원이 언제 끝나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고로, 머리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far greater than our thoughts예요. 그분은 우리의 사고로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은 우리의 사고 안에 갇힐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정체성이 들어져 있습니다. 뭐예요? 세상 전에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신보다 뛰어난 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 의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분의 정체성이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다른 신들과 가장 구별되는 점이 그 이름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사랑하십니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제 4계명이 무엇입니까? 제 4계명 10계명 없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오십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 안에서 존중받고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쭉쭉 내려오다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그의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의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좀 더 자세하게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의 길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이 의의 길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아니면 모욕을 당하는 것과 성도들의 삶과는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되고. 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백성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높아지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홍해까지 왔는데 홍해에서 그들의 길이 가로막혔습니다. 그때 그의 백성들이 막 울고 막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1차적으로 보기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을 여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백성이 거기서 죽으면 그냥 죽는 거지만 본인의 이름은, 본인의 영광은,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화나하셔가지고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죽여서 없게 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모세의 중보기도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홍해를 가른 구원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잖아요. 자, 여기서 다 없어지면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요? 좋아요, 하나님 다 없어지라 그래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죽을 인생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시작하는 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당신의 명예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철회하십니다. 재밌잖아요. 하나님 이만큼 자기의 이름을 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과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에 보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23절 보세요.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이라고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놓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서 21절에 열국에서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래요. 여전히 아끼고 있어요. 하나님 자기 이름을. 되게 사랑하시죠, 자기 이름. 그죠? 왜냐하면 이 자기 이름이 자기 정체성이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여전히 아끼고 있는 거예요. 더럽혀졌는데 아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소중한 이름이 왜 더럽혀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불명예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뭐 잘못한 일이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무슨 고소받을 만한 일이 있었을까요? 친구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도 가끔씩 잘못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는 분이고 문제가 없는 분이고 오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여기 답이 나와요. 23절에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누가요?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이라 그래요. 누가 더럽힌 거예요? 그의 백성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경우는 그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성전 안에 우상들이 많았어요. 이미 성전 안에 담무스라고 하는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여자들이 들어가서 막 그 담무스를 해서 애국하고 있었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인데 이 안에 여기 불상이 하나 딱 있고, 예? 저쪽 뒤쪽에서는 또 다른 종교를 위한 막 일이 벌어지고, 요 건너방에서는 무당이 굿하고. 그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그와 똑같은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다니까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온갖 우상들을 다 들여오는 거예요. 성전 벽에는 다 우상의 그림들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우리 같으면 화가 되게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좀 참으시잖아요. 얼마를 참으세요? 몇백 년을 참으세요. 몇백 년. 우리는 하루도 못 참잖아요.
막 성질 나가지고 막 어떻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몇백 년을 참으세요. 그냥 참고 이러고 있는 걸까요? 예? 막 여기서 스팀이 훅 올라가는데 그냥 이러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액티브하게 행동을 취하시죠. 어떻게 해요? 예언자를 보내잖아요. 예언자를 원 바이 원 보내요.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너희가 맺었던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언약식 했는데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백성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계속 선포합니다. 몇백 년이 지나도록.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저놈을 죽여라. 이번에는 목을 쳐라. 이번에는 톱으로 켜라. 돌로 쳐라. 다 죽이는 거죠. 원 바이 원. 그러니까 더 이상 선지자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아야죠. 징계를.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막 메시지를 보내는데 안 돌아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왜 맞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때문에 징계하신다. 손들어 보세요.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실 때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안 혼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바로 징계 안 합니다. 그럼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다 죄 짓는데 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를 기회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돌이키라고. 그걸 안 해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죄 때문에 하기보다는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다 죄를 질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 생각하세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거룩하면 좋겠지만. 자,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온 거예요. 바벨론에서 군대가 왔어요. 아주 그 바벨론 군대는 아주 무참합니다.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이게 누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치욕적인 것은 어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이 무너집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은 뭐예요? 이방 사람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전을, 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도구들 있잖아요. 컵이며 다른 도구들이며 그게 다 수탈당하고 약탈당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로 쓰여요? 술잔치에 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던 그 도구들이요, 벨사살인지 벨살 왕인지 하여튼 그 벨사살 왕의 술잔치를 벌이는데 그 도구들을 갖고 오라 해서 이렇게 먹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징계하셔가지고 또 손가락 나와가지고 막 드드드 떨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기구가 빼앗기고 백성들은 죽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벽과 집들은 무너져가 불타버리고 땅은 황폐하게 되었어요. 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일은 왜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 막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왜 허락했을까요? 내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모든 열국의 이방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희생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모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군림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violate 하지 않아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 사람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길 원하시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이렇게 짓밟아서 데려오지 않으세요. 이거 사랑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시냐면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그 아들도 멋진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안 죽을 수 있어요, 능력으로. 그런데 사랑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을 쳐들어온 바벨론 사람들도 그 주변의 이방 사람들도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을 안 봐요. 그게 문제죠.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을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위대하셔서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더럽혀져도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반성과 신앙적인 어떤 회개가 안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모욕하고 이방 사람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I don't care. I don't care. As long as you are renewed. As long as you are coming back to me, I don't care. 이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 백성도 못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이 무너지고 그 집 안에 쓰여진 모든 도구가 약탈되어가지고 그의 이름이 다 이제 더럽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제 내가 나의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는 그의 백성의 잘못을 통하여서 더럽혀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될 때는요, 그분이 스스로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거룩해져야 그분의 이름을 회복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부흥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의 원리예요. 부흥은요, 우리 흔히 그래요. 우리 어머니나 뭐 이제 전화하면 그 교회 부흥되고 있어. 그래요? 엄마 그 교회 회개하고 막 그래요? 놀라워요? 막 성령 역사 임해요? 아니, 숫자가 많아져. 엄마 그건 부흥이 아니죠. 아니야, 이게 부흥이지.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장? 양적 성장.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부흥은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임하셔가지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작하는 게 부흥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예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될 때는 반드시 뒤따르는 결과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너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너의 가정 가운데, 너의 교회 가운데, 직장과 사회 속에서 나의 이름을 회복하겠다고, 나의 이름을,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분 스스로 자기 이름을 회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 스스로 자기 이름을 회복하실 때 반드시 우리가 볼 수 있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합니다. 먼저는 영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뒤따르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 속에 도처에 무너져 있는 그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황무했던 것들이 바뀌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되겠고, 그것과 뒤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우리의 삶의 환경과 삶의 모습들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자, 올 한 해 우리가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또 아버지의 이름이 회복되고 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내 삶의 주변의 삶과 모습과 환경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돼요.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24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서 데리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고토로. 이 고토가 뭐예요? 오래된 땅이에요. 오래된 땅. 뭐예요? 가나안 땅.
너희가 원래 있었던 땅, 내가 아브라함부터 주었던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돌이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돌이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 25절부터 28절까지는 영적인 회복이에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며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26절에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이거는요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획기적인 사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와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너희 마음에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약 기도를 같이 읽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회복되어져 가지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엄청난 영적인 회복, 단순하게 이해적인 부분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회복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충만하고 풍성하고 살아있고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그 봄에 터져 나오는 그 생명의 기운처럼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영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래야 돼요. 이 고난이 오면 더더욱 눈 속에 피는 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이 풍성해져야 돼요. 저는 그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이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뭐가 일어날까요? 육신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29절 30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언약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곡식으로 풍성하게 한대요. 이 말의 자세한 부분은 뭐냐면 30절 보세요.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회복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을 보세요.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삶의 환경이, 삶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에 좋았던 기억도 힘들었던 기억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이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이 회복될 때 신앙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삶 속에 무너져 내렸던 삶의 실질적인 부분들이 회복이 됩니다. 이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개인의 삶 가운데 사회 속에서 이것들이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될 때 일어날 영적 변화와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예를 회복해 나가셔서 그 새 일을 행하실 때, 그러면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다려요, 가만히? 우리는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하신다 그랬죠? 오셔서 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36절을 보세요. 36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할 터이니 너희는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37절에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것들을 이루기는 할 텐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가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구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이 나의 잘못이든 우리 공동체의 잘못이든 우리 사회의 잘못이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만 하나님 우리도 더불어서 이 일에 참가하기 원합니다. 뭐로?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면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살아계시다고 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해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할 일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일하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회복될 때 그때 우리가 보게 되는 분명한 결과 하나는 이거예요. 38절을 보세요. 맨 마지막 절 보면 그리한즉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즉 그리한즉 3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열방의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통화에서 올 한 해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지를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이 야훼 스스로 계셔서 능력 있고 모든 신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만큼 힘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올 한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